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자, 느닷없이 행복하기 원하시냐고 물어보고 행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뭘까? 자, 병준이 뭐라고? 행복이 뭡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럼 걱정 없다라는 게 뭐죠? 도대체 어떤 삶이 걱정 없는 삶일까요?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 삶일까요? 진짜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행복하길 원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기쁘길 원해요. 모험을 떠나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모험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 해보셨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게 등산을 참 많이 했어요. 원하지 않게.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군 생활을 저는 이제 산림 감시하는 산불 나면 산불 끌어 다니는 걸 했었거든요. 한번 산불이 났는데요. 이 등짐 펌프라고 그래갖고 물을 꽉 채우면 한 25kg에서 한 30kg 되는 이 등짐 펌프를 메고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소방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만한 거. 산불 끌 때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만한 우리 일반 쓰는 호수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불에 강한 걸로 돼서 되게 무거워요. 그게 50m짜리겠는데 그게 키로수로 한 50kg 정도 돼요. 그거를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연결해가면서. 그거를 한 5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산이 싫어요. 예. 근데 이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뭐가 있냐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가끔 우리 텔레비전에서 나오지만 산을 올라가다 죽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죠?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죽는 일도 생겨요. 막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얼굴 다 타고 막 동상 걸리고 막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러면서도 그러한 그 경험을 하고서도 산을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산을 올라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원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삶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가장 만족해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긴 본문 가운데 단 한 절밖에 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시는 건지 아세요? 바로요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잡혀갈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게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 고난,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뭘까요? 쉬운 말로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찾아보길 원하는 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요? 예?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목적,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누가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시선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혹시 경마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예, 저도 없어요. 예, 경마장 가본 적은 없는데 그 경마장에 출전하는 말들에게는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경마장에는 레인이 없어요. 근데 경마장의 그 말, 그러니까 뛰는 그 말에게는요, 이 눈을 가리게 하는 이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좌우를 못 봐요. 어디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냥 쭉 직진해서 꼬린점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좌측 우측 주변 환경을 보면서 뛰다 보면 그 말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이렇게 눈을 가려놔요. 앞만 볼 수 있게. 여러분, 결국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앞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좌로나 우로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목표, 내 안에 있는 목적을 이루는 삶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가요. 조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요.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왼쪽으로 가요. 다시 오른쪽으로 하고. 그럼 어디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무엇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비전을 가진 자만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기억하시나요? 네. 자, 스데반 집사.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 맞아봤어요? 저 맞아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파요. 한 대 맞았는데 죽을 것 같이 아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한 대 더 맞으라고 하면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 돌을 맞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정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삶 아닐까요? 물론 죽는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질구질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이겨내는 끝에는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비전을 가지고 그 정확한 목적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 다 이루어지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는요 10년 후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왜 비웃죠? 왜 비웃죠? 예, 지금 제가 하는 거 봐서는 전 대통령감이 아니거든요. 그죠? 전 대통령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 비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확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저는 전략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전략.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긴 지금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전략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방법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우리 동안이가 꿈이 멋있는 군인이에요. 그죠? 예. 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그룹으로서 갈 수 있는 건 좋은 고등학교 갔다가 이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나마 좀 편하게 장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그 곳에 가기 위한, 어찌 보면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초 과정들, 그 전략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불가능한 전략을 짠다면 그것도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도 어떤 전략이어야 되느냐? 성공적인 전략, 좋은 전략을 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셨어요? 갑자기 에어컨 한풍이 꺼지니까 되게 조용해지네요. 어떤 전략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전략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많이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엄청난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몇 명만을 선택하셨죠? 12명만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퍼져나가서, 자,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저기 있죠. 근데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저쪽 끝에 있죠. 되게 가깝죠. 한 발자국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5발자국이면 가죠. 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저기 보면 카자흐스탄이라고 보이시나요?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갔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니까 한 4시간인가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8시간 더 걸려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8시간 더 걸려요. 여러분, 비행기로도 그렇게 걸리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본인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 12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막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이요, 12명이 되어주고 12명이요, 엄청난 파급력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맞나요? 수십억. 맞겠죠? 수십억 인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요, 기쁨을 충만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한 전략으로 12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전략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 전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요,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요,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창조하셨느냐? 아니에요. 남자만 창조하셨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이제 슬슬 나와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는 신약 맨 앞에 있죠? 이제 안 속네요.
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자, 병준이 몇 절이요? 2장 18절. 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요,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특출난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근데 독신의 은사는 이건 결혼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죠? 그죠? 친구 없는 사람 있나요? 친구 없는 사람. 네 좌우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형들이니? 예,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뭔가 더 큰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하는 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는 건 없지, 승원아. 나 네 셀 리더야. 설교 중이잖아. 네가 제일 떠들어 지금. 알아? 내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 지금 유튜브에 다 나가는 거라고. 내가 편집하고 있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주 너 장씨. 예, 하여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생각난대요. 이 함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같이 떠드는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인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 잘 앉으셔야 돼요. 설교하러 앉으실 때 잘 앉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 드릴 때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가? 잘 살피시고요. 혹시 방해가 된다 그러면 떨어지세요. 내가 그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셨죠?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동역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좋은 목표가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그 시간과 때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라고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 운. 사업의 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운이 딱 좋을 때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근데 우리들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는 그걸 운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를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가지씩만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1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0절 이후에 누가 가장 먼저 찾으실까요? 30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해요. 마가복음이에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이후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저기 마태, 마가
예, 1장 30절 이후로 보면 예, 좋아. 네, 읽어보십시오. 네, 예, 좀 개역 한글 보셨나 보네요. 예, 개역 개정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을 구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일단 주아야 뭐니까 조금 더 갖고 가세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시기 전에 뭘 구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셨어요. 왜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님 가운데도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던 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아무리 목표가 있고 나에게 좋은 전략이 있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분 가운데 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세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자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12시까지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쁘지 아니하신가요? 예,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왜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한테 그냥 가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자, 소망이 8절이요.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1장에 있습니다. 자, 자, 새로운 친구인데 이름이 뭐니? 문태현. 태현이 뭐? 자, 몇 장? 1장 몇 절? 네. 그래고 해주고요. 자, 몇 장 몇 절이죠 그게? 예. 자,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맞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뭘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방법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을 누릴 때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소망이가 읽어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은 그냥 전략이면 안 돼요. 성공한 전략, 분명히 좋은 전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줄 영적인 어떤 존재,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쉽죠?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자,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고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걸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 교회, 지태부. 그렇죠.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리더에게는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향이 있습니다. 뭐죠? 뭐 하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병준아. 그치? 예.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삶의 첫 걸음을 내디셨어요. 그러면 자, 분명히 좋은 비전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공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G12라는 거죠. 그냥 전도 다 던지지 마시고요. 병준이란다. 제어가. 던지지 마시고요. 그게 G12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왜요? 이미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교회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이미 채워졌어요. 와, 여러분. 근데 이 전략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리더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예? 아닌가 보죠? 완전 초대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 세상 말로 말하는 운이 따라야 돼요. 운!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뭐죠? 그거는 성령님. 여러분들, 자, 엔카운터 못 갔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엔카운터 갔다 오신 분들은 뭘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오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미요,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 곧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취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를 지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리더가 어떻습니까? 진짜 막 죽을 것 같죠? 막 힘들어서 막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살아가고 있죠? 아니에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리더는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비전을 받고요. 또한 그 비전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고요. 또한 그 전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분명한 건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요. 좋은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죠. 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만만하죠?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분명히 현실을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12제자 중에 한 놈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팔려가야 돼요. 내가 막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환경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환경이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목적,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로서 성장해 나아가고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셀을 오픈하려고 하고 어려워요. 쉽지 않죠. 힘들어요. 오늘 분명히 오기로 한 놈이 안 와요. 약속 잡았는데 안 와요. 그럼 막 울분이 막 터져요. 와,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했는데 뭐 어저께까지 오기로 해놓고서 안 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과 이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 전략을 가지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당장은 안 오지만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품었어요. 일태 중이에요. 지금 내 뱃속에 있지, 안 나타났어요.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가보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서 있어요. 어둡죠? 힘들어요. 자, 그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잡은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사람, 3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12명의 여러분의 제자가 지금 서 있습니다.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요, 초롱초롱 빛나요. 여러분의 말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 훈련된 군사와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 밝게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멀리 바라보니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각 한 명당 또 다른 12명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12명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12명씩 있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밑으로요, 14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비전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여러분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혹시 나는 도저히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각 셀 리더분들한테 오늘 가셔서 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분들 갑자기 요구하지만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은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셔서요, 받으세요. 작년 제주도 컨퍼런스 때 제주도 이성환 목사님, 최진숙 사모님의 144가 다 나왔었던 그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 뜨십시오. 여러분,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것도 제주도라는 땅, 극히 작을 수 있는 그 제주도라는 땅에서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60만 맞죠? 60만 명이었네? 60만인가요? 70만인가요? 한 60만? 그 인원 중에 하여가 기독교인이 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144명의 제자들이, 그 최진식 사모님이라는 그 한 분의 제자 144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요?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리더로 결단하고 리더로 달려나아갈 때. 왜요? 행복한 삶이 곧 리더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요, 차고 넘쳐서
예.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기뻐 뛰면서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기뻤죠? 신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뛰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의 이제 제자들,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이 앞에서 뛰는 걸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걸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